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고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더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자기만이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의 편견과 기준으로 사랑과 섬김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같이 차별하면서 자식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기는 사랑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이 땅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사랑하고 또 선행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나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고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믿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고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 때만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고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고치고 삶을 바꾸겠죠. 그게 이제 바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죠. 아멘. 그게 기본적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기본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가 일어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는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을 드리겠어요. 과제로. 이 과제예요, 과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살아보겠다. 이 과제를 한번 내고 싶어요. 직장 생활에서든 모든 거 하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오늘은 철저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심 반드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도전을 해보세요. 그걸 안 하고 말할 게 아니라 하고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 되셨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내 삶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고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고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죽고 주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살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가지겠다.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세요. 자, 본문에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놀랄 뿐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 행하신 건 놀라웠어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죠? 이런 신앙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한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자, 무리들은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자 그동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은 있는 겁니다. 체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무리들에게는 말 못하는 사람의 아픔, 사람들과 관계에 단절되어서 혼자 외롭게 살았던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지, 그가 사회생활하며 그 사회와 단절됐던 아픔과 서러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고통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았는지 생각 없습니다. 사회의 극심한 냉대와 조롱 속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속에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들의 무리들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딴 사람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께 내 질병, 내 문제만 치유받으면 되고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문제지 그게 왜 내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바로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자신의 아픔만 호소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리보다 더 악한 거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아는데,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다, 왕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중에 왕귀신이 들렸다,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악행에 빠지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나보다 낫기를 원하고,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나보다 더 낫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동료가 나보다 낫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웃이 우리보다 낫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대답이 별로 없네요. 그러하세요? 어떻게 옆에 가게가 우리 가게보다 훨씬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옆집이 더 잘 돼가지고 더 높은 넓은 평수로 빨리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이 오죠.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은 많다 그러면 그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문제덩어리일 거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덩어리일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문제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해야만, 그들이 잘 돼야만 우리의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거시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나보다 형제가 더 나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나보다 사역을 잘해야 돼요. 형제 자매가 나보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사랑을 형제 자매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형제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 자식보다 형제 자매의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키워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만.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은 안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내 자식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형제가 아파도 돈만 생각하고 또 불치에 병을 앓고 고통당함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돈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형제들에서 무감각하고 지만 잘 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먼 발치에서 불구경하는 사람과 같다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고쳐줘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고민이 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깊을까요? 지금 현재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골칫덩어리입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으실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권면하면 그러면 고쳐질까요? 그렇게 권면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고쳐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쳐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만 이 생각이 고쳐져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나보다 우리 형제가 잘 되고 내 자식보다 우리 형제 자식이 잘 되고 그렇게 마음을 쓰기가 쉬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게 가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면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려는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야 그래야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주 앞에 우리가 무리들을 보면서 기적만 원하고 체험만 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먼저 뭐 좀 알았다고 그리고 또 뭐 좀 배웠다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인생으로 서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빠져드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올라오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은요, 헬라어의 창자에서 유래된, 창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창자가 찢어지도록,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생각하는,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그러니까 형제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창자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막 기도를 진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아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아픈 사람을 생각할 때,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형제를 생각할 때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목이 너무 따갑고 목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말이 다 안 나오고 목소리도 다 변성기처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많이 고통을 겪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막 신음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형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힘을 얻었어요.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후각이 마비되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들을 거의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낀 겁니다. 무리를 보며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픈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픔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말이 다르더라고요. 성도님, 코로나 겪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연세가 그때 코로나를 겪으면 그때 참 힘드셨을 텐데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그 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엔 아주 깊은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 있다고요. 왜요?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그래도 젊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극복하고 온 모습을 보면 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러면서 그걸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아 아니다. A가 있고 B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A형 독감, B형 독감 이걸 통해서 코로나보다 또 더 아프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는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철든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진국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하실 거예요. 질병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있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겪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많은 무리들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것에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현상만 보았지 마음이 안타깝거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뭘 하시냐? 사역을 계속하세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며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그들을 보며 신음하고 아파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약한 데를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가르칠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영혼을 치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추수하는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추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죠. 근데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어디 앉아 있나? 내가 전도한 사람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일꾼이 적다 이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추수 못한,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영혼을 추수하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추수할 일꾼이 적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럼 니들이 먼저 추수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되고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라.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하세요. 영혼을 향하여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 되려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것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한두 번 얘기하면 좀 듣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우 진짜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대신자로 품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진액을 쏟으며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 안 올라온다니까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그 사람을 녹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경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동기가 사심이 아니라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전인격으로 바뀌어가는 은혜를 누려요.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님 앞에 먼저 추수할 일꾼을 적다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래 네가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귀신 들려 신음하며 말 못하고 큰 고통에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리의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을 회개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